여러분, 하루 혹은 이틀 간격, 그렇죠? 한 번으로 저 인공위성들이 우주 저 멀리에서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폭발을 감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현상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시간이 1, 2초가 되지 않는 폭발들이 있다고 해요. 우주의 정말 섬광이죠. 천문학적인 섬광인데 이것은 사람이 알고 있는 우주에서 가장 밝은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많이 연구를 했을 거예요.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밝혀진 것들인데, 여러분, 태양보다 큰 별이 빛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되죠. 그러면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뉴트론 스타라고 질량이 아주 무거운 뉴트론 스타가 생기는데, 그 둘이 서로의 궤도를 돌다가 이제 폭발하게 되는 현상이 있다고 해요. 이제 그 폭발이 이제 1, 2초가 걸리지 않는 그 천문학적인 섬광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이제 블랙홀이라는 그런 추측이 있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엄청 돌렸다고 해요. 폭발 자체는 수만 분의 1초에 불과하지만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6주 동안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홀이 어떻게 생기는가, 여러 가지 가설 중에 이제 하나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진심 반 농담 반이긴 한데요, 저는 비슷한 일이 지구 안에서도 관측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충만한 자아를 가진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이 서로의 궤도를 돌고 돌다가 만나서 충돌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주변으로 사회적 블랙홀이 생깁니다. 빛도 소망도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블랙홀, 저희가 살면서 너무나도 자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1위를 꼽자면 아마 많은 분들이 관계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살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데 그 중에 1위가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이라고 해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경쟁률을 뚫고 일을 잡았는데, 그 회사에 가보니 어디선가 빛을 다해 수명을 다한 뉴트론 스타가 돌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부딪히기가 싫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집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부부 사이가 블랙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와의 그 갈등 때문에 정말 터지기 일보 직전인 관계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MBTI 성향이 거의 종교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최고 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성향이 있는데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나랑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요즘 MBTI나 자기의 성향 테스트를 하고 그거를 제출하러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맞는 사람을 뽑고 싶다는 그런 의도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도 있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그리고 요즘 시대의 흐름 자체가 뭔가 같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홀로 경제라고 해서 저희가 성향만 봐도, 시대의 흐름만 봐도 관계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 살아야 된다는 압박이 있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처럼 되고 싶지만 될 수 없는 자신에 절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어려움이 늘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면에서 삶의 질이 발전하고 있는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관계적인 면에서만큼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뒷걸음질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때 무조건 외치는 이름이 있습니다. Jesus. 북한의 수령은 누구이냐? Jesus. 초대교회 주인은 누구이냐? Jesus. 근데 저는 거기서 많이 배워요. 모를 때는 예수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그 공생의 기간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당대에 있어서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셨던 분이 확실합니다. 저희는 살고 있는 사회가 어느 정도 기독교적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이 이렇게 생소하지는 않죠. 도전은 되지만 신기하지는 않습니다. 당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민족의 역사와 특별히 그릇된 율법이 자리 잡고 있던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의 행보와 그의 존재 자체는 혁명이었습니다. 혁명.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계법만큼은 저는 보면 볼수록 굉장히 심플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죽기까지 사람을 품으신 사람이 그 남다른 사랑이 있으셨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계하시는 그 방법들을 보면 크게 다르거나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하셨는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셨는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랜 세월 이렇게 사역을, 결혼과 관계 사역을 해보신 그 레스페럿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저는 3가지 단어를 따오게 되었는데요. 그 단어 영어로는 mindful, approachable, graceful. 제가 이걸 좀 뉘앙스 있게 한국말로 번역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유심히, 따뜻하게, 은혜롭게 사랑하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 유심히입니다. 영어로는 mindful. 12절 말씀 오늘 읽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은혜를 은혜로 갚고 사랑을 사랑으로 갚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심이라는 단어를 좀 뉘앙스가 있지만 이렇게도 해석해서 풀 수 있겠습니다. 마음속에 뜻을 두고 행하는 것이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 마음이 담긴 관심이 절실한 세상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시야가 얼마나 좁아질 수 있는지 보여준 실험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실험인데요. 예전엔 저는 비디오로만 봤습니다. 화면 안에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유니폼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공을 한 2개 정도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서로에게 공을 패스하게 될 텐데 그 가운데 몇 번 공이 주어지고 받아지는지를 세는 거, 그게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이 땅 시작을 하고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사람들이 공을 분주하게 건네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앉아서 그걸 세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실험이 반 정도 지나갔을 때 그 화면 한가운데로 고릴라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서서히 지나갑니다. 천천히 걸어가요. 실험이 다 끝난 후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지나간 고릴라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다 봤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는 고릴라를 아예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저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꼭 세라고로 하면 세지 않는 사람들, 저는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고릴라가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험이 끝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은 몇 번 주고 받았습니까? 저는 고릴라를 보느라 공이 몇 번 왔다 갔는지를 세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inattentional blindness. 한국 단어가 좀 어려워서 영어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무주의 맹시. 뭐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느라 눈앞에 다른 무언가,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것을 놓치고 산다는 것. 선택적 관심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살다가 바쁜 일상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놓치고 살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의 관심은 집중적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고 사셨죠. 한 영혼을 향한 명확한 목적과 초점이 있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의 집중적 그리고 의도적 관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된 사마리아 여인과 한 그 대화를 잘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1번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2번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오랜 세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누구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마음이 닳고 닳아 더 이상 의지할 곳 없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태초전부터 주목하셨고 만나러 오셨습니다.
마음에 품으셨고 뜻을 두시고 그 누구도 걷지 않았던 길을 몸소 걸어가셨습니다.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여러분 사마리아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땅에 구원이 임하도록 의도적으로 다가가셨던 예수님, 그 안에서도 특별히 한 영혼을 마음에 두고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세상살이 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부담이 없거든요. 지금 나에게 익숙한 소그룹이나 여러분 순 사람들이 편하고 좋을 수도 있죠. 부담이 덜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누군가는 좀 뜻을 품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그 의도가, 그 관심이 요즘 세상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여러모로 상실한 저희의 주된 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 나의 손과 마음을 바쁘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이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한 영혼에 대한 혹은 사람에 대한, 타인에 대한 관심 자체가 있는가? 모두를 사랑하고자 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선은 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마음을 이끄시고 또 생각나게 부담을 주시는 그 한 영혼,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 마음의 의도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예비하셨고 때마다 인도하셨던 성령님을 따라서 맡겨주신 영혼을 품으시고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죠. 저희도 멀리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부담도 필요 없고요. 예수님도 12명 갖고 시작하셨습니다. 나 교회 안에 정말 한 사람을 돌아볼 사람, 그 한 사람이 몇몇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 지나갔을 때 교회 안에 소외감으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 궁금증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그 사랑의 관심은 강력하고 전파력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유독 혼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파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누군가의 관심과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은혜를 은혜로, 사랑을 사랑으로 갚는 정말 그 타인을 향한 관심의 시작이 먼저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제가 좀 뉘앙스를 담고 따뜻하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5절 말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신 경우는 구약에 딱 2명입니다. 아브라함이고요, 끝에 가서 모세.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신 것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 버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시간 관계상 좀 한 가지 적용점만 찾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과 화목함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독생자를 통하여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고 그 허문 노력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뜻하게라고 굳이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 영어로 approachable은 다가가기 쉬운 거예요. 접근성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저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위한 단어였다면, 여러분, 이 두 번째 따뜻하게 단어는 누군가가 나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가에 관한 단어이겠죠. 그만큼 사람은 벽을 쌓거나 선을 긋거나 편견 가운데 살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긴 경험이 한 2번 있습니다. 초대교회 오기 전에는 개척교회를 한 2번, 3번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작은 교회다 보니까 유수가 작습니다. 굉장히 작고 수련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몇 개가 모여서 함께 연합 수련회를 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가게 되면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어요. 4-5 교회가 모이지만 제일 큰 교회가 찬양팀을 데려가서 인도를 할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제일 많겠죠. 근데 이제 여러 교회가 모이다 보니 그 안에는 여러 사역자들도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같이 있어서 저는 협력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왜 순간순간 이제 쉬는 시간이 나오면 이제 주변에 있는 장소들 가가지고 간식도 사오고 밥을 먹기도 하는데 저는 한 번은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정말 한 번은 물어볼 줄 알았어요. 어디 가서 간식을 사올 때거나 먹으러 나갈 때 우르르 나가는데 딱 남아있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 교육자들 한 둘. 근데 저희도 항상 거리를 두고 앉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말을 잘 걸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은 물어볼 줄 알았는데 한 번을 물어보지 않더군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은혜 받으러 간 곳에 시험 받는 것처럼 마음이 힘든 게 없어요. 저는 섬기러 갔다가 나는 나중에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스스로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교회와 너의 교회가 너무나도 명확하지요. 하나님과 정말로 상반된 모습입니다.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정말 벽이 허물어지고 선을 긋지 않는 관계가 무엇인지, 어떠한 관계인지를, 정말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하시죠. 여러분, 당시 가정 내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세팅을 보자 하니 아버지는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당신은 나에게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폐륜하죠, 폐륜하. 그래서 유산을 받기를 원해서 아버지가 마지못해 줍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흥청망청, 잘 아시죠? 나중에는 돼지의 음식을 먹고자 하는데 그것도 사람이 주지 않는 정말 인생의 끝바닥을 치게 되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아들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들로 살지 못할지언정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 그 집을 향해 돌아가는데, 여기서 문제는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당대 문화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파격적인 모습인지는 저희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나 무게가 있는 사람은 뛰지 않지요. 그리고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데 여러분 반가운 마음이 100% 있으셨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받아들여도 마을에서 그 아이를 분명히 내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식이 따로 있죠. 이름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 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달려가는 이후에는 그 사랑과 함께 그 아들의 수치를 덮어주고자 하는, 그 보호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수치를 아버지의 수치로 덮으시죠. 그리고는 버림받아 마땅한 둘째를 품으시고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파티를 열어주죠. 맥스 루키도가 한 말씀입니다. 자비는 탕자에게 2번째 기회를 주었고 은혜는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벽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선을 긋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죠. 너희를 친구라, 우리를 친구라 하신 말씀, 저는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처음 구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 이방인, 세리, 가난하고 박해받는 자, 세속적인 사람, 그 죄인을
사랑하셨죠. 거룩함과 사랑을 위해 주셨던 율법을 도리어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틀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담들을 허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신 예수님께서는 틀을 깨는 사랑을 보여주셨죠.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잡수실 때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들으십시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100번 예배 드리는 거 좋은데 한 번 긍휼을 베풀 수 있느냐? 나는 의를 온 곳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편견 가운데 마음을 닫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아픔으로 인해, 그렇죠? 경계심으로 벽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적인 편안함과 성향 혹은 교만함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잣대를 우리에게 두셨더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미소가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나를 보고 웃는 사람을 보면 완벽한 타인이어도 지인이라고 순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4,000분의 1초, 인지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러한 자극에도 무의식은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 협체들이 이 4,000분의 1초를 노리죠. 여러분,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미소가 타인에게 작지만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지루한 것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고 음식의 맛도 향상될 수 있는 것이 미소라고 합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여러분,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함이 이웃을 향한 우리의 겸손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롭게, graceful.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17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고 18장에서 붙잡히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친구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사람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또 한 가지 적용점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받았어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또 내가 지불했어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곧 친구라 부르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신,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테크닉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이름이 좀 깁니다.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좀 표현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하나를 꼽자면 이것을 꼽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한 사람을 조건 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입니다.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 앞에 앉아있는 학생은 문제가 있는 학생이 아니다. 내가 이 학생보다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 사람들, 어른들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해서 누군가에게 감점을 주고 무엇을 잘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이 한 영혼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었죠.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가?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해 줄 수 있는가? 여기서 상담의 효과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역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학생들이 이 사람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생각을 할 때 입을 열고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집안일을 다 말해줍니다. 제가 멈춰야 돼요. 나는 부모님 상담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기다리더라고요. 나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나 특정한 수치로 한 인생의 점수가 매겨지는 게 이 사회입니다. 대학 갈 때 점수 보죠. 사람 보지 않아요. 근데 그 사회 가운데 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인 관계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요한복음 8장에 음행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의 의도는 스스로 너무나도 의로웠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 여인을 끌고 와요. 정말 짐승 끌고 오듯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두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이 당당하게 물어봅니다. 율법은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름 머리를 굴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인 율법과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법,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쓰기 시작하시죠. 오늘날까지 뭐라고 써신지 모릅니다. 일어나서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정말로 수치스럽고 벌거벗은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냐 아니면 너네 바리새인들이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얼마 후에 여인이 맞았어야 할 돌을 십자가에서 본인이 맞으시고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허물을 덮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옥스포드 교수님들이 앉아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다른 세상의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가 이 세상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있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빌립 얀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름 모든 종교들이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안한다면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인해 수치 가운데 벌거벗는 우리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사람이 감히 더하거나 덜할 수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없는 것을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우리 자신이 너무 냉정하고 날카로워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복수에 열광하는 인간적인 컨텐츠들이 물론 주는 순간적인 희열은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아주 순간적이고요. 공허함 외에는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 언론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때 당신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고 C.S. 루이스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모로 부족하여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100% 가능해요.
하지만 인간적인 의로움으로 가득 찼던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세 가지 관계법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심히. 남에게 무관심하고 나밖에 모르는 내가 아니라 마음에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다가가신 예수님. 두 번째는 따뜻하게. 여러분 소외감이랑 외로움은 우리도 싫지요? 정작 벽을 쌓고 선을 긋고 배타적인 내 모습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미소로 반겨주시는 예수님. 마지막으로 은혜롭게. 타인을 비판하며 정죄하는 내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유심히 따뜻하게 은혜롭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